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8계명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남편이고 아내고 배우자들, 또 그리고 가족이 최대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찢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간음은 배우자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행위가 도적질인 줄 압니다. 도적질하지 그러면 말진이라고 할 때에 도적질의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그러한 행위를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돈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귀금속 등등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를 몰래 훔치는 행위가 또한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논문 표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중책을 맡았다가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 역시 지적 소유입니다.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카피라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아이디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그들의 기술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없고 결과만을 누리는 것들인 줄 압니다. 일종의 도박이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땀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큰 결과만을 추구하는 행위, 바로 도적질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도적질을 하게 될까요? 첫째로 장발장과 같은 정말 배가 고파서 도적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6장 30절에 보니까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성경에서도 그들에게 그 측은한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베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가족을 위해서 일용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많았어요. 그 조카들과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참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빵을 하나 훔칩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선고를 받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이제 그 굶어 참 죽어갈 그 조카들을, 동생을 생각하며 감옥을 탈출을 합니다. 그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18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제는 그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보니까 할 게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길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멜레이르라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정말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환대를 그 신부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환대를 받았지만 그의 금 쟁반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붙잡힙니다. 신부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이 이걸 훔쳤습니까? 신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의 생명을 오늘 샀네. 그리고 내가 자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촛대까지 내어줍니다. 그 사랑이, 처음 받아본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그린 영화가 바로 장발장이요 라 미제라라는 그러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배가 고파서 그가 빵을 훔쳤지만은 성경에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의 죄값은 저희들이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삶의 사회 규범입니다. 둘째로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선의의 도적을 하는 의적들이 있습니다. 한국 전설에 홍길동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삽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연산군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서자 곧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무를 겸했던 사람입니다. 무술을 배웠고 학식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으로 가 도적들과 함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적이 아니에요. 탐관 오리들, 정말 잘못된 위정자들을 이제는 때리고 그들의 물건을 훔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억울한 백성을 위해서 훔치고 싸웠던 의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럽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도 라빈 훗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라빈 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길동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잘못된 위정자들을 심판하고 또 물건을 훔치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책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지만은 배가 고파서 훔쳤던, 아무리 의로운 것을 위해서 훔쳤던 도적질은 도적질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세워진 것들은 불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저희들은 도적질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자 도적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책감으로 자신은 이제는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는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삶을 채워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은 그래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그러한 정욕적인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그 도적질 중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저질러지는 행위가 도적질이 될 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있는 자와 같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에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중산층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 어떻게든 불법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똑같이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일을 해도 정말 있는 자처럼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래서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내 주위의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주위의 환경이 밝아지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주위의 환경이 밝아질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가 밝아져서 나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제는 내 주위를 밝게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사회성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 respect,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이상 남을 존중해주는 respect를 하는 그러한 사회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얻으려고 힘이 들었을까? 그러한 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신만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사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들은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닌 줄 압니다. 멕시코에 가보면은 그 산에 주로 산동네가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동네 맨 위에 집이 하얀 집, 아주 멋있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 담을 보니까 그 주위로 엄청난 담을 쌓고 뺑뺑 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옆에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또 판자촌이에요. 예. 과연 그 집에서 밖을 내다볼 때 그곳이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만 잘 산다고 그것이 아름다울까? 아닌 줄 압니다. 한국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법을 행합니다. 장관을 세우고 참 법 집행하는 법무장관을 세우고 그런 위정자들을 세우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감옥을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나라일까? 아닌 줄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사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방법을 우리들은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 살면 잘 된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주위가 나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하고 내 주위로 인해서 또한 내가 도전받고 나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남의 것을 도적질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분명히 또한 믿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교회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까? 협력하시며 우리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일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분명히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들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도적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도적질이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꼭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늘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또 지치고 힘들고 세상의 세파에 살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그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들이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바로 우리들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성을 저희들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 믿음, 신앙, 주님의 전화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은 오랜 시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빨리에 젖어 있습니다. 믿음도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한순간에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갈 때까지 성화, 성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청년 시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며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치고 또 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신령한 것들입니다. 산전, 수전, 이제 공중전까지 다 지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조그만 것만 참 봐도 참지 못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되받아치고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이제는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대할 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언제? 믿음이 자랐을 때에. 신령한 것이 정말 우리 속에 넘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것들은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집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어느 순간 불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엎드려 순종하며 또 훈련하며 인내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는 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서 우리의 소유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히 넘쳐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들 앞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도적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도적질한 것들은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부끄러운 참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물들이 드러날 때 저희들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소유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또한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남의 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도 분명 저희들의 것을 존중해 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존중합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와서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진정 존중해드리며 이웃을 존중해드리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존중해 줄 때에 진정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이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정말 저희들 하루를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것들이 많아질 때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며 이 속에서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며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세에 살아갑니다. 저희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서로 존중해 줄 때에 서로 존중해지며 신령한 것들을 키워나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써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서로 존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4배나 갚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도적한 자라고 그러한 불림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